추수감사절인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조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인사를 다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풍족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풍족하셔서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 허연은이라고 하는 분이 산문집 너에게 시시한 기분은 없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 중에 보니까 오래된 축구 격언을 소개하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격을 잘하는 팀은 승리를 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을 한다. 그런 격언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 허연은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는 것은 수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계절도 주어지는 것이고 빈부의 격차도 주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의 수비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맞아.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수비수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공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한여름철에 그냥 예상치도 못한 소나기가 우리 눈앞에 그냥 쫙 펼쳐지면서 내리는 것처럼 인생에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병이 들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의지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때로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돼서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때로는 서로가 자기 속에 있는 마음도 내놓고 고민도 토론했던 그 친구가 어떤 날 나와 별스럽지 않은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나 내가 믿고 모든 것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예기치도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온다. 여러 가지 공격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공격 가운데서 수비수로서 잘 막아내야 되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주심이 되고 혹은 심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삑 휘슬을 불면서 경기 끝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경기를 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의 비교에서 가장 잘 지킨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잘 하면서 인생에서 그러면 수비를 잘하는 거, 잘 지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제가 한동안 생각을 했다가 문득 예전에 어떤 운동선수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운동 격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최선의 공격이라고 한다면 내가 미리 예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병들기 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고 죽음이 오기 전에 예방하면 그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렇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내 인생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공격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감사절을 이제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아, 그렇지, 최고의 공격이자 최선의 수비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정말 저 열심히 찾아냈거든요. 잘 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잘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후회 없이 살지?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고민해서 찾아낸 것이 감사라니까요. 성경에서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산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아마 다윗을 빼놓지는 못할 거예요. 다윗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감사와 함께 그 우여곡절을 겪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을 때도 있고 엔게디 길에 숨을 때도 있어요. 그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감사 찬송을 하게 되거든요. 시편 57편을 그때 쓰게 되는데요. 9절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거든요. 그가 감사하고 그가 찬송하는 그 상황은요, 지금 숨어서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집요하게 자기를 찾아다니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캄캄한 불 속에서도 그는 감사의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봐.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수비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악한 것에 대한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4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가 늘 수비수로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모함을 합니다. 그가 할 수 없이 또다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7장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의를 아시고 나의 양심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신다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사울이 쫓아다녔을 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아니에요. 그가 가장 위기를 겪었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셨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죄 때문에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가 남은 왕의 세월을 너무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감사 찬송을 하죠. 그것이 시편 30편인데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요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빼놓지 않아요. 그는 그냥 마음속에만 주님이 감사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지, 그걸로 그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있던 감사를 겉으로 끄집어내서 많은 시편을 써서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음으로 인해서 그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고난을 수비해서 잘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시험을 만났을 때는 시험 가운데서 잘 수비해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그가 잘 인생을 지키고 그가 잘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일생을 이제 막을 내려요. 그 왕의 세월 40년에 그 왕으로서 살던 그 세월도 막을 내려요. 자기 인생을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일생에서 들어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일생의 최고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은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네가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은 지을 수 없으니 네 아들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뭐 전쟁 좀 치렀기로서는, 자기가 일부러 치는 전쟁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성전을 못 짓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더라도 아마 고집을 피우고 돈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지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에게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한번 해보시죠.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혹시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됐든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오직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견디고 버티는 거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니까 자신 있게 또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래요? 감사도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감사도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요, 그 본성이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본성이 지금 완벽하게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감사 찬송을 하거든요. 모세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만들어서 불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감격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3일 뒤에 그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흘러가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먹으려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막 큰 맛을 보고서는 그만 다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3일밖에 안 됐어요. 물이 써서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명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라고 그러셔서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온 지 불과 3일밖에는 안 됐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그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그만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나 가든가요? 3일은 가든가요? 5월 8일이 돼서 어버이날이 됩니다. 어머니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아버지 가슴에 꽃을 달아주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그 감격이 며칠이나 가든가요? 한 3일은 가든가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내가 막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내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런데 며칠 갑니까? 3일은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복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세상 복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요, 세상 복의 끝은 항상 불만이고 항상 불안해요. 바라는 것만큼 내가 갖는다고 하면 그걸 잃어버릴까봐, 그걸 빼앗길까봐 불안하고요. 내가 바라는 것만큼 갖지 못하면요,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만이에요. 이게 세상 복의 특징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타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자고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맥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세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7일 만에 한 번, 그리고 봄에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가을의 장막절, 그 모든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도록.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감사 생활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이 고생길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그 광야길이 행복한 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고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 매 시간, 매 삶을 통해서 감사를 누리실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수비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을 한번 보시지요. 다윗은 지금 이제 마지막 주님의 휘슬 앞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40년을 왕으로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권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삶을 누렸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한 번도 내가 맡은 이 왕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다.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와 존귀도 만물도 권세와 능력도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내 평생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재산을 내놓을 때 얘기를 하지. 다윗의 사유재산은 얼마를 내놓는가 하면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얼마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102톤, 1톤 추럭으로 102대. 와, 요즘 금한 돈에 40만 원이라는데, 어이구, 102톤이면 얼마인지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은요, 순은으로 재련된 거, 순은으로 말입니다. 7,000달란트, 요즘으로 말하면 238톤.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이게 주님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방백들에게도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으니 여러분도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협조를 부탁하니까 이 다윗이 내놓는 것을 보고 감동받은 방백들도 많이 내놓습니다. 백성들도 내놓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번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거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평생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평생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잖아요. 다윗은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 위에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실 것, 입을 것, 아플 때 고쳐주시고, 힘들 때 새 힘 주시고,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임에도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양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면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 헬라 말이 뭔지 아세요? 어렵죠?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혓바닥 깨물어요. 잘못하면.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곧 뭐다? 감사합니다. 그 성찬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성찬.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여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공격이자 최고의 수비예요. 성도에게 본질적인 예배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산제사가 돼요. 당나라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에는 이제 두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시인이 있는가 하면 두목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인도 있었거든요. 그 당나라 두목의 산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노을 빗긴 단풍수, 가던 술에 멈추고 가만히 바라본다. 곱게 물든 단풍, 봄꽃보다 아름답다.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스님이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책을 써가지고 아주 히트다 히트를 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제목은 오늘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산행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차용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히트를 한번 해보려고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 그랬는데 감동이 별로 안 되시네요. 제가 왜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했냐면요, 이 두목의 시를 보면 이제 봄꽃보다 단풍이 아름답다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봄꽃은 계절이 돼서 제일 먼저 튀어요. 한자에는 2월의 꽃보다 아름답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만 2월이 되면은 이제 음력 2월이 되면 봄꽃이 피니까, 그러면 봄꽃은 때가 돼서 그냥 핀 거거든요. 그런데 단풍은요, 때가 돼서 이렇게 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단풍이 물들기 위해서는요 아주 여름 동안에 모진 풍파를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봄꽃은 그냥 나무가 겨울을 난 것이지 꽃이 겨울을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단풍은요, 푸른 잎 자체가 고난을 받으면서 한 계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름답게 물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사람들은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단풍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은요, 감사로 가득히 풍성하고 물들어 있는 인생. 다윗처럼 잘 될 때에도, 혹은 잘못될 때에도, 아니면 추방될 때에도, 쫓겨날 때에도, 배신당할 때에도, 왕위를 잃었을 때에도, 또 왕위를 찾았을 때에도, 자식을 잃었을 때에도, 자식을 얻었을 때에도, 다윗은 늘 감사함으로 그가 자기의 인생에 아름다운 단풍을 들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단풍처럼 감사로 가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부디 여러분들의 길이 천국을 가기 위한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머스 제이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해 봤더니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거래요. 인생에서 최고로 넘치는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영자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팀이 1937년부터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 한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냥 한두 해 조사한 게 아니고 72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조사한 것을 이제 결과를 다 취합해서 논문을 쓰게 했더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삶의 공식이 뭐냐? 그건 바로 감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는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뭐를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 벗어나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고통하는 시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모범을 보이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산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청직이나 이것도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시고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빛이 되시고,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금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봄에 피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 태풍이 오더라도, 미풍이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 주변 성도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정말 단풍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을, 우리의 남은 인생 단풍보다 아름답게 꾸미셔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